자, 안녕하세요. 메타버스 교회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분파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 보면 이제 분파들이 많잖아요. 이제 각 무슨 교, 무슨 교, 무슨 교, 또 무슨 파, 무슨 파, 무슨 파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은 그래서 주님의 기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주님의 기도 가운데 뒤쪽에 이제 요한복음 17장이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인데, 그 중에 20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이제 믿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와요.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마음이 되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하나예요. 하나. 한 몸이고 한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다 한 교회, 한 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땅에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하남교회라든지 또는 뭐 강릉교회라든지 또는 뭐 이제 그 각 지역마다 이렇게 또 여수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개별 교회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뿐만 아니라 12제자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또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로 인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됐죠.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 성령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은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해서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거든요.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지만은 사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 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이렇게 한 몸과 같이 움직일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볼 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성격을 알고 하나님의 캐릭터를, 하나님의 그 형상을 알게 된 거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행을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의 사상이 어떤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네가 하는 얘기를 좀 듣고자 한다. 그런데 네가 알고자 하는 네가 얘기하는 그 파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고 지금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파.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파가 있습니다. 무슨 파, 무슨 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쳐준 사람, 가르쳐준 목사, 가르쳐준 지도자, 가르쳐준 리더한테, 가르쳐준 형제님한테, 가르쳐준 이제 믿는 개개인에게 속한 거죠. 속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 형제님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즉 베드로거든요. 나는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베드로에게 속했다. 아니야, 나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나는 그냥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각각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전부 다 각각 자기가 속한 이런 교회들이 있고 자기가 속한 이런 교파가 있고 자기가 속한 교단이 있는 거예요. 또 같은 교회 안에서도 또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리더를 좋아하고 어떤 리더를 쫓고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쫓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쫓아가고 이런 파나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어떤 것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중에 보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는 모두 다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지역교회에서도 형제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한 뜻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교파가 있고 이제 이런 분파들이 있는 거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 모든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다른 사람들, 또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또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는 여전히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 각 분파들이 있습니다. 각 소속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 지금 세상에서도 교회들이 전부 다 분산되어 있고 전부 다 교파가 있고 분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파가 뭐냐, 교단이 뭐냐 이렇게 할 때 교파라는 것은 특정 신앙을 유지하는 종교단체나 당파를 교파라고 합니다. 특정 신앙, 자기들이 정해놓은 특별히 정해놓은 신앙, 이것을 유지하는 종교단체나 당파를 교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한 종교적 의식, 특정한 신조, 그 다음에 의례나 예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조직한 종교 집단을 교단이라고 하거든요. 교단, 종교 집단, 교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교파도 어떤 가르침의 분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온전히 다 순종하고 다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교파나 교단이 있을 수가 없는데, 특정한 것을 유지하려고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한 신조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이제 여러 교파들이 있는 거죠. 그 교파들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 교파들에 대해서, 그 분파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이제 소개를 하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올라간 게 몬타누스파하고 마르시온파인데요. 교회 역사에 보면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종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부해 보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분파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이제 사입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파들 있잖아요. 이런 이제 정통 교파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통 교파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정통이 아닌 이단 교파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교단들도 이단 교단, 사이비 교단, 정통 교단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단과 모든 교파는 사실은 자기들이 정한 특정 신앙, 특정한 신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정 신앙이나 특정 신조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모든 기본적인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특정한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침례 신앙, 침례교 사람들은 침례가 맞다고 하거든요. 근데 침례가 사실은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침례교에서 말하는 침례를 우리가 행하고, 그다음에 장로교라고 그러잖아요. 장로들이 이제 교회를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장로들이 다스리는 게 맞거든요. 또 이제 교파 중에 구세군이라고 있습니다. 구세군이란 말은 세상을 구원하는 무리, 구세군,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 이런 말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군대고 이런 이제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구세군이란 말도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리교 이래가지고 감독들이 치리하는 교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감독들이 치리하는 교회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침례만 맞고 다른 거는 그 자기들이 특정 신앙을 특정 신조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각 분파, 각 믿는 모든, 진실하게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모든 것을 다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교파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교파를 만들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또 교단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교단을 만들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교회들은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어떤 분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교단을 만들고 교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기 교파와 교단을 내 내용을, 신조를 가르쳐 주고 특정 신앙을 가르쳐 주려고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이제 여기 한국에 보면 이제 모건대나 협성대가 있어요. 모건대나 협성대는 감리교에서 하는 신학교거든요. 그다음에 성결교는 성결대, 서울신학대 이런 데가 이제 그들이 하는 가르치는 어떤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장로교는 이제 한신대학교, 그다음에 장신대학교, 그다음에 총신대학교, 그다음에 고신대학교, 이렇게 이런 데서 이제 장로교 특정 신앙, 장로교의 특정한 신조를 가르치죠. 그다음에 침례교는 침례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고, 그다음에 순복음교회는
한세대학교나 한영신학대, 순신대 같은 데서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또 각종 이제 이단 종파에서도 다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파나 교단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신앙, 특정 신조를 믿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틀리다고 우리가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다 맞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옳은 것을. 그래서 어떤 이제 분파, 그 교파, 교단 이런 걸 만드는 것 자체가 조직화되고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조직화하고 기관으로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라기보다 그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임이 살아있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움직이고 서로 마음의 교제를 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이제 떡을 떼고 이런 것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는 분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조사한 한 가지 분파에 대해서만 제가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한 가지 분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이 몬타누스파라고 있습니다. 몬타누스파. 간단하게 말할게요. 몬타누스파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 않고, 몬타누스파는 예를 들면 이제 몬타누스파는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원래 이교 사원의 사제였는데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또 이 몬타누스의 영향력이 많고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156년경 AD 156년경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이 몬타누스가 주장하거나 몬타누스가 모이는 성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원래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어요. 카톨릭 교회의 주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천주교를 카톨릭이라고 하잖아요. 카톨릭 교회의 주교였고 이런 사제였는데 원래 이교 사원의 사제였다가 카톨릭 교회로 개종을 한 거죠. 그런데 카톨릭 교회 안에서 어떤 개혁적인 카톨릭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몬타누스가 했던 것에 대해서 이 몇 사람이 이 여성이 프리스길라라거나 막시밀라라고 하는 두 여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몬타누스하고 합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3명이 된 거죠. 몬타누스라고 하는 남자 선지자와 프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 막시밀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이 그 세 사람의 내용들이 오늘날로 보면 어떤 그 이제 오순절 파와 같은 이런 거였어요. 이제 여인들이 황홀경에 빠진 상태에서 예언을 하고 말이에요. 또 이 두 여인들은 이미 결혼을 했다가 남편을 버리고 이 몬타누스를 쫓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정통 기독교 가르침과 사도의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걸 주장했거든요. 이제 경건한 삶이 신앙이고 그래서 결혼은 일상 한 번 하고 금식해야 되고 이런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잘못은 뭐냐면 이제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푸트자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푸트자 교회 주변에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자기들이 데려갈 거라고 이렇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선지자가 3명 있었는데 선지자 3명이 사도들이 했던 거하고 같은 그런 사도권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좀 정통 기독교하고 다른 쪽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2세기 후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6세기까지 계속 지속됐고요. 또 3세기에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어떤 그 신학자가 여기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2세기에 시작해가지고 9세기에 존속했고요. 크게는 2세기부터 5, 6세기까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400년, 500년을 활동한 거죠. 자, 이런 게 분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몬타나 스파가 지금은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하지 말고 이제 과거에 잘한 것을 계승하자는 게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잖아요. 교회 역사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종말론자들, 지금 현재 이런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 예언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파나 이런 교파가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지만은 실제로는 이러한 것들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으로는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엄격한 이런 금욕적인 생활 수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지켜야만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지나친 말세 사상. 금방 예수님이 온다고 해가지고 직업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당장 그 우리나라에서도 종말론자들이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런 지나친 말세 신앙이 맞지 않고 지나친 금욕 생활이 맞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이렇게 새로운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 몬타나 스파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실 몬타나 스파 이런 분파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데 사실 이 몬타나 스파가 몬타나 스파에 이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몬타나 스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몬타나 스파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들의 비석 있잖아요. 비석이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이제 몬타나 스파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언제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오늘은 기독교 분파들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례로 몬타나 스파를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분파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제가 오늘 드렸는데요. 예수님을 처음에 믿고 나면 새롭게 믿고 나면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교파가 많지?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야? 장로교가 맞는 거야? 감리교가 맞는 거야? 뭐 그냥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교회가 맞는 거야?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교파가 없습니다. 성경에 분파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통교회도 분파들이 많고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파들이 많고요. 사이비 교회도 분파들이 많아요. 그럼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냐?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맞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곳에 소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이 땅의 교회가. 그래서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역량이 있고 분량이 있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또 성경이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 우리가 편협되지 않게 다 받아들이는 것, 또 우리가 실행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분파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이 교회학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어떤 분파에 어떤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라는 거, 한 몸이라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한 몸 안에 있고 한 지체라고 하는 게 분명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고요, 소속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요, 예수님의 보호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돌보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가 이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각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 아무리 적은 무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적은 두세 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서로 찬송하고 이런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유명한 교회, 대형 교회,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 유명한 목사 이런 것을 우리가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또 거짓되지 않는 형제들과 또 진심 어린 이런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분파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인 것처럼 삼위가 일체인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이나 이방인 중에 믿는 사람 또 먼저 믿는 사람이나 나중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빈 것은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또 새롭게 믿는 사람들도 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믿음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렇다고 할지라도 실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독교 분파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